인간의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자식을 잃는 고통은 부모가 겪는 가장 잔인하고 참담하고 오랫동안 치유되기 힘든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거나 전단지나 뉴스를 하는 그런 소식들을 가끔 접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 그리고 또 아이가 있기 전에는 그 고통을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었지만 막상 저의 아들이 태어나고 보니 아이를 잃는 고통은 정말 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는 하나의 생명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얻었던 기적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잃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잔인하고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대표하는, 그리고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혈육을 넘어서는 그 신앙의 기적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인간은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명령을 아무런 항변도 없이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나약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항변도 없이, 또 한마디 의문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순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약동하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믿는 것으로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결과를 수반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살아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순종하는 믿음의 모델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건 단연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처음부터 그리고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도 때로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믿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으로 드러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는 그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순종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태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일정한 성장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성장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의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놀라운 순종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순종을 하는 그 수준에 올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의 결과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0세에 낳은 기적의 아들, 그 이삭을 바치는 그의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이삭이 태어난 21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불순종, 곤경, 의혹, 두려움, 실패 등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거친 후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거치면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절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처럼 보이고 얼토당토 않는 명령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신앙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어떤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상을 본다던가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나의 믿음이 굉장한 수준에 오를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이상이나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마침내 우리의 인품도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변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탄식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방인 사이에 살면서 자신의 목숨이 언제나 위태롭다라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4세가 되던 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자신의 아내가 데리고 왔던 몸종 하갈을 첩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런 계획을 할 때, 그런 판단을 할 때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무엇도 묻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 판단이었고 자기 스스로의 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려 했던 인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얼마나 불리하던지, 얼마나 상황이 암담하던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 손가락질을 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자신이 지난날 그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했던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100세가 되던 해, 이삭이 태어나는 그 날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인생,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인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던 그 기적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했더라면 그 시간을 자족하면서 평안하게 보냈을 텐데, 믿음이 없던 탓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탄식했던 것이라고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배움의 시간이었겠지만 스스로는 어리석게 살았다고 분명 자책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날 때 그의 믿음도 그곳에서 끝났습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그의 믿음이 있었고,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는 곳에는 그의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의 인식이나 그의 신앙이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죽는 때라는 것을 그가 마침내 알게 됩니다. 인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삭이 태어난 뒤 기록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서는 그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철저하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다음 사라와 하갈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가운데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는 내 삶에서 그 흔적을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내 삶에서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참한 결과가 17년 뒤에 나타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17세가 되던 해에 이 두 여인이 싸우게 됩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의 가슴에 큰 근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그 여자와 그 아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이런 모습은 정말 냉담하고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하갈이 아이를 낳을 때 분명 사라가 다리를 벌리고 그 허벅지 사이에 하갈을 놓은 다음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이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법적으로 사라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로 알고 그렇게 17년이나 이스마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과 그 여인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종과 아들을 내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종과 아들을 내보내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건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네 아들이고 이건 내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뗄 수 없는 모정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에서부터 부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부정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그 아이를 약속의 아들로 믿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그 세월에서 많은 정이 들었을 것인데 그 아이를 어떻게 내보내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날, 그 아침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내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어떤 재물도 다른 어떤 종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나가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정합니까?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않고 생활 기반도 없는 여인이 어떻게 일주일 먹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나가서 그 연명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요? 돈이 아까워서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매정해서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정말 사랑하였고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장래를 약속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나에게 맡겨라. 그 아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보냈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매정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신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변화, 성장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보셔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집을 나가는 날 그가 얼마나 단절의 아픔을 느꼈는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1장 14절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샬라흐라는 말은 이 단어는 아들의 손을 어머니에게 쥐어주면서 아이의 안전과 보호를 부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매몰차게 내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의 손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면서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아이를 잘 보살펴달라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하갈에게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여인에게 떡과 가죽 부대를 내어주고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두 모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목말라 정말 죽을 때에 그들에게 없던 물을 내어주시고 마시게 하시고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한동안 평온하게 정말 아무 일 없이 정말 평안하게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힘든 일 없을 것이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내보내라는 명령에 이어서 이제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십니다. 이제는 아들을 내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을 제단에서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문제가 이제는 자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아들을 바쳐야 한다는 이 사실에 고민했다거나 갈등했다거나 염려했다거나 하는 암시를 보여주는 장면이 단어가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등했다거나 고민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 어떠한 표현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1m 정도에 있는 사람이 간신히 보일 정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라고는 표현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새벽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둑어둑한 그 시간에 마치 소풍날, 오늘 소풍 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것이 뭐라 그러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표현 안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단호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고민이나 갈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난 마당에 더 이상 그것을 두고 기도한다거나 고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보였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였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믿음으로 순종하는 원숙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원숙한 믿음, 이런 순종의 경지였던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은 에콰도르에서 28세의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인데 그가 21세가 되던 해에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순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생의 과제이고 평생토록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그 드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잘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시도하시고, 오늘 실패한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하고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원숙한 믿음의 경지에 오르는 복된 날을, 그런 복된 날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멋있는 직장 생활 혹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는데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그 길에서 뒷걸음질하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떠한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나이가 어른이라는 인식에 있을 정도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른과 같은 믿음의 경지에 올라야 하는 것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셨다가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다 진짜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아브라함이 성공적으로 잘 통과했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통과하였습니다. 아주 칭찬할 만하지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동기와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사랑에서부터 우러나는 순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하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결코 부모에게 속한 소유가 아니지요. 나의 자녀도 하나님께 속했고 자녀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포함해서 나의 자녀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은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문제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언은 우리의 삶과 생명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든 그게 과연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게 과연 부당한 요구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을 요구할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아름다운 요구라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보이고 내 마음에는 탐탁치 않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매우 모순되고 얼토당토 않는 요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것보다 하나님은 더 이성적인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모순도 어떠한 대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그게 때로는 내 생각에는, 내 귀에는 모순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요구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적적인 약속의 아들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죽여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마치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설령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반드시 분명하게 믿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면서 예로 든 것이 바로 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자신에게 다시 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내 삶을 도우시고 나를 어떻게 건져주실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많은 아픔도 당하고 많은 힘든 일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지 나는 잘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주실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난관을 어떻게 벗어나게 하실지도 나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건지실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답이 없죠. 우리의 판단으로는 정말 이제는 막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순종의 실패는 곧 믿음의 실패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늦었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일찍 일어나 안장을 채우고 손에 불과 나무를 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단호하게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생각이나 판단은 다 뒤로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따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고 나아가시는, 또 그렇게 믿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순종을 보여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들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